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랬습니다. 위가 혼탁하면 아래는 당연히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은 부모를 보고 이렇게 본을 보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가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순간에 그 하나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계속 죄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으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고 죄를 진 적이 없을지라도 정말 첫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썩으면 가지만 잘라내면 돼요. 그러나 뿌리가 썩었으면 이 모든 나무가 다 썩어서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한 사람이 썩어서 모든 인류는 그 한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모두가 죄를 졌어요. 그래 시편에 보면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죄인이요 그 중에서 내가 또 잉태됐으니 죄 중에 내가 잉태됐고 태어나자마자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렸느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은 18절에 너희 조상에서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곧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망령된 행실에서 이제 우리까지도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도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속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는 의롭다고 할 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의 말씀을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 자 한번 같이 봅니다. 18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우리가 죄 구속을 받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22절에 보세요. 자 22절,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거룩해졌는데 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예수의 피로 정말 이전에 있던 과거의 첫 아담부터 왔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암병 환자가 자기 병 고치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 의사가 딱 보니까 진단해보니까 위암이에요. 위암인데 그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그를 배를 절개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암덩어리를 싹 제거를 시켰어. 그랬더니 그 보호자들이 문 밖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립니까? 그냥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예, 아주 남편이 깨끗이 아주 위암에 그 절개하고 전이 된 것까지 아주 절개돼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치료받았다, 이게 깨끗이 이게 치료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약은 이것을 잡수시는데 때마다 시간마다 이걸 잡수시고 이것을 어떻게 먹어라. 또 음식은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또 음식은 이런 거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해서 보호자한테 얘기해주면 보호자가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서 약을 먹이고 시간 맞춰서 좋은 음식 그리고 먹지 말을 걸 분별해서 그것을 이제 처방해준 그 약대로 먹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술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처방전을 잘 지켜야 그 사람이 지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아 나는 깨끗이 수술 받았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만 먹어보세요. 건강 유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요, 혈액암으로 수술을 받아서 깨끗이 치료받았어. 근데 혈액암에는요 생선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회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디 우리 같은 동기 목사였는데 가면서 꼭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그때 병원에서도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같이 우리 먹을 때 먹더라니까. 야, 그래서 괜찮은가 우리는 생각했는데 깨끗이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지만은 그가 재발돼 가지고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어. 다시 말하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지속적으로 보존시켜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린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먹자. 아니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마라. 원하는 대로 쫓아 살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다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자,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끗함을 이제 받았으니 이것은 너의 유전된 망령된 우리 조상부터 왔던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 곧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로만 됐다. 그 뒤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아버지여, 내가 원하노니 저들을 세상에서 지금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저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 진리로 저들을 거룩히 보존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보존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그 예수로 구원받고 제사함받은 저들을 지금 당장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으니 그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서 왜 예수께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다, 말씀과 피로 임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에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인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깨달으면 영원히 생명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 물과 피로 오신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과 제사함 받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 우리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예배가 말씀이 있고 예배는 찬양이 있고 예배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다. 그걸 자꾸만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계속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에 충만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는 거예요.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죠.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배부르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의 양식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배만 부르면 행복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배가 배불러서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이 공고하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영혼이 공고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기도해도 뭔가 허전하고 얼마나. 그래 저는요 오늘 넥타이를 매면서 예배자리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이렇게 예배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만이 아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의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영의 양식을 잡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4절부터 그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땅 그 수가람마에 지나갈 때 그 운물가에서 이제 잠시 예수님이 쉽니다. 그때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와서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사왔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먹었을까?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또 영의 양식을 말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도 육신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육신의 것도 먹어요. 그것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만 보죠.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양식으로 갖다 드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를 해가지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를 갈급하느냐?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헌금 안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배, 아니요 온랑이라도 우리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없어도 교회 삽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합니까? 영의 양식을 주고 영은 살리려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 배만 하니까 너에게 배고플까 봐, 아니요 니들은 그 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이 곡식이 끊기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21일 곡식만 끊으면 그 숨 넘어가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이 위암이 걸려서 기도회로 좀 와달라고 해서 봤더니 처음 본 청년인데 옛날에 헬스를 해갖고 육체밀 해갖고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몰라. 사진 보니까 그 집에 가갖고 방에 그 청년 밤에 탁 갔더니 뼈다구만 남았어. 얼마큼 곡식이 끊냐? 20일 곡기 끊었다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위암 때문에 바싹 뼈다구 말랐어. 그러더니 아닌가 아니라 2, 3일 만에 죽더만. 예, 아무리
덩치가 좋고요 헬스하고 운동을 했어도 곡기 끊으면 20일 만에 죽게 돼 있어요. 영의 양식도 말이에요, 곡기 끊기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영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사모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사모하며 나가야 돼. 어디서 육신의 것은요, 야 맛집 안다면요 그렇게 산속이라도 찾아간다니까. 저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건너온 장어집 좋다면 그거 찾아서 가거든요. 어디 가서 말이에요 냉면집 좋다면 그냥 찾아가서 갑니다. 편백나무 고기 맛있다니까 거기 가서 또 가서 먹거든요. 이야, 육신의 것은 어떻게 알아서? 응? 어떻게 해서? 근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가느냐 이거예요. 우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영의 양식을 위하여 진실로 힘써서 말씀으로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 오신 날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또 보세요.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이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참 영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이기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보존되어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그 안에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으로 끝까지 붙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이끌고 말씀 앞에 인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암으로 수술 받아가지고 의사가 깨끗이 아주 암을 제거하고 전이 된 것까지 깨끗이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할 일은 뭐예요? 보호자가 때를 따라서 약을 다 해주고 먹지 말할 것은 먹지 말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보호자가 해줘야 돼.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요 아주 사모님이 얼마나 먹는 것 가지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얼마나 아주 굉장히 간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귀찮아하더라니까 그 목사가.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몰래 또 먹어. 몰래 해 먹고 몰래 먹고 아주 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 지금 목사와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던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 암병을 낳던 그를 치료하는 그 보호자처럼 보호자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샀고 깨끗이 했으니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를 보존시켜 정말 주님 앞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하면서 교회 일꾼은 이런 일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왜 수고하느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가 힘써서 내가 전파하노라. 바울이 목적이에요. 바울이, 제가 교회 주보에다가 목회 철학이 바로 그 바울이 철학을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깨닫고 이게 목회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센 자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다가도 떨어져 가서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믿었다가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을 마저 정말 그가 거짓말하는 자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그들을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 나타내서 그들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바울이 힘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그 마음으로 하면 영혼들을 구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정말 그 정결한 처녀를 신랑 되는 예수께 정말 중매하는 중매쟁이와 같다 그랬어요. 중매하는 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앞에 이끌려고,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는 모의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의에 힘써라. 우리 모의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온전히 쓸 수 있어요. 모의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하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해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돌아와라. 방탕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여기서 돌아오라고 애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요, 바울의 심정이요, 목사의 심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수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를 못하며 싸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족하다. 거기서 돌아켜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온전히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기질하듯이 어정쩡한 사람은 다 떨어뜨립니다. 왜? 천국 갈 때 어정쩡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때는 확실히 구분시킨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기질할 때 정말 쭉정이 돼서 불 속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는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고 복귀하면서 보니까 1997년 된 IMF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직장에서도 떨어져 나가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얼마나 곤란해.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개개인 가정도 사업장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긴 자들이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이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이럴 때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처음 믿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그때는 산업도 포기해버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며 너희가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당할 때 왜 뒤로 물러가느냐.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약속하시니가 오실 것이니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핏값으로 산 그 핏값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2008년도에요 그 금융위기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님들 지금 50된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때 38살이 들어가고 12년 전에 12년 전에 휙 갔어. 야, 그러니까 30대 그냥 얼마나 팔팔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50대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가더라고.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너희 영혼이 견고해 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천하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의 말씀으로 꼴을 먹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평평하게 흔들리지 않고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붙어 서서 정말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